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전도는 심장 박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고독해집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심장 박동이 멎어도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전도는 영혼의 신앙 박동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생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다시 한번 기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년주일에 저도 기도원에도 가고 또 기도하는 모임을 가기도 하고 수련과 묵상을 하면서 우리 우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새삼스러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였구나. 그 신년 초부터 금식 기도하는 곳에서 보면은 그냥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모여서 후끈한 땀 냄새 가운데 그냥 주여 하고 천지가 진동하고 온 산이 진동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작지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합심 기도,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저력이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사명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집니다. 지난주에는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목사님, 제가 혹시 우암교회 기도의 불을 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끈 것은 아닌지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죠. 매일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보기도, 저 비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고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 혹시 내가 우리 우암교회 성전의 불을 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끈 것은 아닌지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권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마음 자체가 소중한 마음이요, 그 마음 자체가 기도인데요. 제가 오히려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군목 이후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서 또 제2의 신앙개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잘 통성기도도 잘 못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군목을 제대하고 처음으로 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은혜 중심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금요 기도라고 가니까 그냥 이따만한 북을 가지고 둥둥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거 이렇게 촌스러운 거야. 좀 세련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빈들의 말을 불같이 더 빨리 그래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그 촌스럽고 그 60년대 같은 그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손들고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까불었구나. 이게 막 미친 듯이 막 박수치고 막 침 튀기면서 굴러다니면서 기도하는 이 교양이 좀 있어야지. 싸구려 교양이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품고 있었는데 제가 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제가 기도원을 다녔어요. 나도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여름 수련 기간에 있으면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내 신앙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성령의 불을 내 마음속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핵심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내 영성도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매주는 아니래도 월 마지막 금요일은 한번 이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굉장한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기도인데,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내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얼룩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기도는 내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을 치유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도 마음도 치유합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고쳐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기도는 나를 고쳐냅니다. 때로 고독한 기도가, 사실은 고독한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고독한 기도가 나를 고쳐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큰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자신을 고쳐내는 기도.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깊이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행복, 그 신비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타난 네 가지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1절만 묵상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론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다 섞여 있습니다. 간구도 섞여 있고, 기도도 섞여 있고, 도고도 섞여 있고, 감사도 섞여 있고.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번 굳이 구분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단어, 헬라어와 또 원 의미를 생각합니다. 간구는 서플리케이션의 기도입니다. 데세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기 걸려서요, 감기 뚝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과장도 없고 꾸밈도 없고 거창한 것도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소박한 기도입니다. 제가 무슨 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또 이번에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고 수술을 받으러 가고 치유를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돈 좀 주셔야 되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는 형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가식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거창한 기도를 말하지 않고 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쌍방 대화와 교감의 기도입니다. 우선 제목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는 기도할 도자에 보고할 고자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전적 신뢰의 평안으로 결론 맺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꾸밈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결한 사람들은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병은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 신유은사 그러는데 신유은사가 뭐예요? 신유은사.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래서 신유입니다. 내가 고치면 인유은사죠. 어느 목사님이 고치면 목유은사죠. 그런데 우리 목유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유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유은사. 하나님 신자, 치유유자, 신유은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관입니다. 도관.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때로는 잡지 않아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라는 도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신유. 인유가 아니고 신유인데 나라는 사람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관입니다. 도관이 깨끗해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초반기 목회 때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헝클어지잖아요. 헝클어지는데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은 마음이 어수선하고 영적으로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해달라고 오라 그러는데 권사님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도관이 깨끗한 분이니까 좀 같이 좀 가시죠. 그럼 또 그분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니까 네, 그것도 금방 오셔요. 그리고 같이 가서 기도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조그만 꼬마아이가 있는데 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성경 구절도 잘 읽고 막 기도를 잘하고, 야 너는 영이 맑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목사님이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걔를 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한 적도 있어요. 기도에는 동지도 필요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막 어수선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머릿속에 막 의심과 복잡한 생각이 가득할 때 하나님 이 간구가 맑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혈관이 깨끗하듯이 영혼도 맑을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의 간구.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의인,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적 역할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문제 해결자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유 힘들구나, 지쳤구나, 고민이 많구나, 생각이 복잡하구나, 지쳐서 그렇지, 힘내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잠깐만요, 자기를 힘입어라는 것은 예수님 나는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부터 또 읽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 짓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를 연구하다 보면 독특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독특한 기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화살기도, 에러프레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상황이 급박할 때 짧고 강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막 운전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차가 와, 저거 상태가 이상한데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때 짧고 급박한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화살처럼 쏘아야 된다고 그래서, 번개처럼 쏜다고 그래서 화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우리가 뭐 이 단어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화살기도, 아주 짧은 기도죠. 주님, 지금 빨리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급박하게 부르짖는 화살기도. 그런데 이 화살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고 화살처럼 외치고 부르짖자 주님께서 도와주신 경험, 어떨 때는 신기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화살기도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간구와 기도와 그랬죠.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기도, 늘 기도죠. 기도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프로스카스라는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쌍방대화와 교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깊습니다.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공중 기도라기보다는 주님과 나와 1대1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꺼내지 못하죠.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꺼내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프로스카스라는 헬라어의 이름의 기도는 깊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까? 여기에 영분별이 필요합니다만은 많이 기도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로구나 하는 것과,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착상이 떠오르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좀 곤란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어느 기도도 과시가 되면 곤란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것도 좀 절제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서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민한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내게 떠오르는 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지금 쌍방 대화 교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느 정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딱 기도하다가 이 생각은 지금 이 착상, 이 아이디어, 이 발상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깊이가 됩니다. 때로 이 기도는 고독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고독해야 진정한 기도입니다. 사람 많을 때는 쥐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막상 혼자 놔두면 기도를 전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영적인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도 헬라어 프로스카스라는 단어가 쓰인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깊은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프로스카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같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교회당 불이 꺼졌을 때 본당 문이 열려서 한번 여기 앉아보신 적이 있나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영성 수련원입니다. 또 이곳이 기도원입니다. 이것이 나와 주님과 혼자 만나는 가장 고독한 광야, 그러나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혼자 오셔서도 주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그랬으니 맞도록이라는 말은 마치도록 밤샜다는 뜻입니다. 밤을 새셔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의 기도도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프로스카스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12제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자이겠습니까? 하나님 판단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그때 쓴 기도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이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있는 이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셔서 이 기도를 자꾸 드리면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면 내가 고쳐집니다. 때로 이 기도는 고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니까요. 누가 당신 기도 많이 한다, 잘한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기도니까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때로는 고독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또자, 그 다음 보고할 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무슨 집사님이 요즘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장로님께서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로 보고해 주는 인터세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기도 어렵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도고는 바로 그런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 마음을 매만져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요즘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또 교육자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도고로 나오는 이 엔티우크세이스라는 기도는 딱 두 번 나타나요. 헬라어로는.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 중보의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그러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랑 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나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전적 신뢰의 평안으로 결론 맺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칠병 이사모 사건도 있는데 칠병 사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여기 보면 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무슨 큰 행사를 하니까 마이크 잡고 나와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내가 축사를 그 축사가 아닙니다.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닙니다. 축자는 축복과 뒤에 사자는 감사입니다. 축복하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축복하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 지어야 아름답습니다. 감사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마지막에 감사로 맺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그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방언이 경쟁이 붙었어. 방언 경쟁. 네 방언이 세냐 내 방언이 세냐.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그런데 막 방언 경쟁이 붙어서 방언 연습에 열중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놔두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은 우리말로 처음에 기도를 하시다가 새벽 기도 때 또 운전을 해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니까 남편이 미국 사람이 막 영어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도 그렇게 잘하는 방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미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러면서 막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전을 해가지고 또 가요. 또 가긴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요. 시끄럽기가 한이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해서 어떻게 극적으로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전 그 페어필드 시티가 시끄러웠는데, 제가 나중에 좀 기도를 좀 예수님의 꾸짖는 기도를 했더니 딱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종을 들더래요. 그래서 소문이 아주 거창하게 났는데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은, 집사님, 이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어둡고 무서워요.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방언 시합이 되다 보니까 이 여신도 회장 되신 분이 자기는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뒤에서 맨날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험 보러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뭐 새우깡이 뭐 찐빵이 오징어가 땅콩이고 한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 방언 진짜예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지. 이거 오징어 땅콩이 왜 나와가? 그래서 이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어떤데? 그랬더니 기도하면 어두워요? 아니, 기도하면 그냥 좋아요. 그리고 가요. 저 그냥 기도하고 계속 하세요. 방언 기도도 해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방언도 발전을 해요. 방언 기도도 발전하죠. 처음 받은 방언과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도 발전하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꾸준한 데는 또 있어요. 꾸준한 데는 있어요. 1년 내내 하더니 방언이 아주 급격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1년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니 마음이 평안하세요? 네,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럼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마음이 영이 평안하면 됩니다. 하도 2년쯤 지나니까 그냥 우리말로 기도해요. 어떻게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실 것 같고. 나름대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결론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수요일 조금 있다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들을 텐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것, 기도는 소중한 것, 기도를 끝나고 나면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지는 것, 그것을 감사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무거워진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인지, 감사가 있는 기도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릴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간구의 기도, 또 진정한 기도, 도고 중보의 기도, 또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꼭 같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기도팀 명단을 한번 쭉 좀 띄워서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팀장,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장 윤수영 권사님, 총무 손민정 권사님, 겟세마네 팀, 월, 화, 목, 토요일 오후 8시 새가족실 문희 최경자 권사님께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요기도팀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김명희 권사님, 또 예배기도팀 주일 1, 2, 3, 4부 예배시 본당 지하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김수자 권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중보기도팀이 로비에 중보기도할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올 한 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시며 내 심령이 뜨거운 열정의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